할렐루야. 3월 5일 토요일 3월 월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덧 3월입니다. 날씨가 확연히 좀 달라졌습니다. 꽃샘추위가 뭐 있겠지만 이제 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3월, 4월만 좀 잘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확진자가 26만 명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더블링인가 해서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난다. 근데 이제 한 35만 명 정도가 정점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좀 집단 감염 및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유럽처럼 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뉴스 봤더니 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이제 마스크도 그냥 해제했더라고요. 여전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이제 법으로 이제 안 해도 된다. 뭐 자기 자유다 이런 식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한 2달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건강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제 또래에 이제 오미크론 확진됐다가 이제 다 나은 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안이 다 헐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입안이 다 헐어서 지금 막 나은 지 한 3주 됐는데도 이렇게 좀 입안이 여전히 껄끄럽다. 그래서 독감보다는 조금 센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른들은 개인 방역하고 또 보건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가 이렇게 막 산도 깊고요, 계곡도 깊습니다. 이전에 제가 성지순례 갈 때 한번 갔는데 버스로 가는데 뭐 거의 태백산 정상 올라가듯이 아주 그 가파른 그런 산을 끼고 돌아서 도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워낙 그 고지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에 뭐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근데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죠. 이 도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리장은 세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이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 거죠. 뭐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로마 식민지에 부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인데, 뭐 우리도 한참 부정할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뭐 공무원들이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공무원이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부역하면서 또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도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ief tax collector 이렇게 있습니다. 세리들의 장인, 우두머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고요. 더 똑똑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한 사람이고 더 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일단은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포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또 거기에서 이제 축적하는, 부정 축적하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자녀들에게 또 떳떳하게 아빠 이런 일을 한다라고 아이들이 어리면은 제대로 얘기할 수 없겠죠. 크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에게 말 못할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은 부모로서 떳떳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강남에서 룸살롱을 하신다, 뭐 그것도 나름대로 장사하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 뭐 하세요? 아빠 사업해야 되지. 아빠 강남에서 뭐 여종업은 한 30명 데리고 룸살롱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그런 면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아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직업인 것이죠. 그 양심의 가책인 거죠. 저희 막내가 이제 고3인데 고3이 돼서 이제 담임 선생님 면담을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 개개인별로 면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면담하면서 물었대요. 아빠 뭐 하시니? 우리 아빠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한 60 가까운 이제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보성 여고가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아마 교회 문화를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빠가 목사님이면 너는 싫고 힘들었던 적은 없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 선생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 좀 이렇게 오히려 신앙생활 더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긋나가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혜인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우리 삼촌도 목사님이고요, 우리 고모부도 목사님이고요, 우리 오빠도 신학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되게 자부심이 있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또 주변 목사님들 또는 주변의 목사님 자제분인 제 또래들도 보면
목사가 교회에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면 이 자녀들이 거기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랑받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구나,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막내가 한 번도 자기는 그게 부담스럽거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첫째는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하다, 교인들에게.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빠로서 집에서 또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모로서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을 텐데, 그래도 아이가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우리 아빠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거나 부담스러운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아이들이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름 좀 감사했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죠. 이 부자인데 이 뭔가 계속 갈급한 거예요. 메슬로의 욕구 발달 5단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해야 됩니다. 의식주가 해결돼도 안전하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지금 난민이 100만 명이 발생해서 인근 나라들로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 다음에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애정과 소속입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거기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다, 우리 아빠 엄마한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학원 보내줬잖아, 용돈 주잖아, 이걸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뿐도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나아가서 자기에 대한 존중,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아실현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맺는 관계들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또 자신이 존중받고, 이런 이게 이제 욕구 발달 단계인데 이게 쭉 올라가는 건데,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즉 부자다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그 사람이 전문직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제 불의한 부자들도 많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살아온 과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삭개오는 반대입니다. 점점 부자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세리인데 세리장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서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얼마나 독하면 저러겠느냐, 아유 저 인간 진짜 그 공개적인 도둑이야, 도둑,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인가? 최근에 별세한 뉴스에 다 나왔으니까 넥슨의 창업자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를 좀 주의 깊게 좀 읽어봤어요. 기사를 좀 여러 기사를 읽어봤는데 68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카이스트 정산학과 석사고 박사과정인 94년도에 친구들과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를 창립해서 한국의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세계의 온라인 게임을 선도했던
우리나라 성공한 벤처 1세대 천재 기업가인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재산만 해도 회사는 수십조의 가치가 있고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1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 생명을 이렇게 던졌을까?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검사장 커넥션이 있었더라고요. 대학 친구인 검사장에게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아주 거의 뭐 무료로 주다시피 해서 그 주식이 140억까지 나중에 올라서 이제 그 검사장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뇌물죄로 같이 소환돼서 건 2년여간을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러면서 좀 부도덕한 기업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졌고 또 회사가 이렇게 커가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뭐 아이템들을 유료화하면서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넥슨이라는 회사가 돈을 너무 밝힌다 그래서 돈슨이다라는 그런 어떤 불명예를 한동안 불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2019년도에 회사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경영 안 하겠다. 회사 팔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 돈으로 어린이들에게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것을 세우고 싶다 했는데 워낙 금액이 높아서 회사가 팔리지 않아서 자신은 그냥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자신은 이제 그냥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수년간 우울증을 알아왔다. 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명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재산이 10조 이상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게임 회사 대표이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성취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삭개오처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당신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저희들이 그냥 다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맨날 돈 걱정하면서 한 달 한 달 살아가시는데 어쩌면 또 그것이 우리의 작은 소시민들의 걱정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작은 그 행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딴 걱정할 게 없거든요. 아니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걱정도 바쁜데 뭐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무슨 의미와 내 인생의 회의와 이 뭐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분투하는 사람들은 그러기도 어렵거든요. 참 그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꼭 봐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맹인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맹인도. 삭개오가 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소문도 들었고 또 그의 말씀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정말 삭개오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갔는데 너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50은 넘었을 수 있습니다. 50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이에 누구 보려고 여러분 애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 본다고 여러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열심은 없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 맹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야단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삭개오는 체면, 뭐 나이,
자기 뭐 직업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올라가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쳤으면 삭개오는 마음만 있었지 영영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십니다. 5절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쳐다보셨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를 바라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많은 무리 중에 나무 위에 웬 어른이 있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탁 공동체는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공개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과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서민들하고는 더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세리나 이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하고는 더더군다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어울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생각도 못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것이죠.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봄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의 몸짓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환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비 참생명으로 그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미 심정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또는 저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어울리면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은 더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10절에도 보면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근데 죄인이랑 어울리네. 실망이 아닌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또 그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자기 몸을 이렇게 건드리게 하지 않았으리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부정한 자랑 접촉하면 우리도 부정해진다. 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사람의 평판도 알고 그 사람의 죄도 알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직업을 바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직무를 이제 올바르게 수행하겠다. 나는 이제 정직하고 올바른 세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20%를 더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죄, 속건죄 이런 율법의 규정에 120%.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소유의 절반, 한 절반 정도는 일해서 번 것이지만 절반 정도는 아마 부정하게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부정하게 버는 것은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손해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120% 율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고 군인들이 와서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강포하게 행하지 말고 받는 묘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일상에서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은 이 사람은 아마 정직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관원이었고 그 사람도 똑똑했고 또 출세길에 올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구도의 또 구도자였습니다. 진리에도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그가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자기 물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부자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제 부정한 재물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하게 축적한 재물에 이제 관심이 없고 자기는 이제 정직하고 땀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심으로는 그렇게 부정하게 쌓아든 어쨌든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가 순종하니까 그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을 바꾼 것입니다. 직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을 보면서 삭개오의 그 고민과 또 그 고뇌, 깊은 고뇌가 있었지만 어쩌면 그 고민보다 더 큰 결단은 그의 이제 부정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정하지만 계속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합당한 제자의 삶을 그 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살지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은 부정하게 재물을 축적하지 않고 정한 세금만 거두고 성실하고 정직한 세리다. 그는 이후로 그러한게 삶이 바뀐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우리 결단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들을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죄인을 영접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또 가장 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